오늘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중심으로 같이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있는데, 이 헬렌 켈러는 셀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영원히 장애인으로 남아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헬렌 켈러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헬렌 켈러와 함께 한 셀리반 선생님 때문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 이상으로 소중한 언어를 남길 수 있었고, 아름다운 글을 남겼으며, 존경받을 만한 그의 삶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이와 같았다. 그게 10절, 11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표현이죠. 아무것도 없었다. 돌 베개 자는 야곱, 한번 생각만 하더라도 처량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야곱의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돕거나 지켜주거나 동행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입니다.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나 길동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낙이라도 양이라도 곁에 있으면 말벗이라도 되지요. 혼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처량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고, 앞길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그래도 내 속에 어떤 사고나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뭐 든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외삼촌 집에 가본 일도 없고 막연하게 듣기만 했죠. 이런 상황은 미래에 대하여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진찰을 받은 결과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대에 누웠는데요, 이 여성이 누워서 간호사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수술 준비하는 걸 보고서는 너무 긴장이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난생 처음 수술을 받는데요, 너무 긴장되어 죽겠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떨리는 말로, 아주머니 괜찮아요.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식도 경험도 없다. 앞날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다. 앞길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없다. 참 곤란하지요. 다윗의 경우에는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 쫓길 때에도 평소에 목동 생활했기 때문에 광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선 경험이나 혹은 전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겨다니더라도 숨을 만한 곳은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적응 방식에 있어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그의 지식과 경험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곱은 전혀 다릅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형은 그래도 평소에 사냥을 하고 밖에서 놀았기 때문에 멀리도 가고 가까이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늘 아버지 이삭의 장막 곁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지식이나 광야길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지식과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손에 재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금보화라든지 길양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또 그것 나름대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만 기껏 있는 것은 손에 마른 지팡이 하나와 비상용 올리브 기름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가는 길이 어렵다면 되돌아갈 뼈는 됩니다. 되돌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기에 돌아갈 수 있는 길도 퇴로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믿음이라도 크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버지 집,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모시고 그 하나님 모시고 편안한 가정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무슨 훈련된 믿음이라든지 큰 체험을 통하여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산 믿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야곱은 참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따라 하나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성경이 여기까지 야곱을 보라. 너무나 없는 것이 많지 아니하냐. 야곱의 얘기가 야곱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러줍니다. 힘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야고보 4장 13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이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요, 위로요, 그리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 겁니다. 대개 인간 세상에는 내가 뭘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안도 하고 함께 곁에 있기도 합니다. 없으면 다 외면하고 다 등지고 멀리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다고 해서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없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불안하고 나는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할 수 없고 이웃이 해줄 수 없을 때에 이르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부분이 있음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걸 영이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거듭날 수 있고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고, 그게 난관이 아니고 새로운 좋은 기회의 시작이요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임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공고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은 네가 지금 이렇지만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꿈꾸는 자가 되라고 13절 하반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기에 지킨다는 샤마르는 히브리어는 아주 소중한 것을 가슴에 품고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끌어안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일을 향하여 꿈을 가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결코 이제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그는 가장 일생일대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야곱의 일생 이후에 라반의 집에 가서 장가도 가고 자식도 많이 생산하고 많은 물질의 복도 받았지만 이런 감격은 그에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감격보다 야곱의 삶에 더 큰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편안히 있을 때 그때가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달은 이 야곱은 그의 믿음이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믿음이 없던 야곱이 산 믿음이 있는 야곱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징검다리를 그는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올 2018년도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에게 건강한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는 그 힘든 광야에서 건강한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 집에 그저 유약하게 있던 이삭의 주변만 맴돌던 야곱이 이 광야에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징검다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자로 박혀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달라져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는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께 여러 가지 소원을 합니다. 20절 이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to가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아주 평범한 소원 제목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이거는 기도 제목도 아닙니다. 그에게 부어주신 축복은 짐승을 2떼나 이끌 정도로 거부가 되어 금이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더 귀한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하여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커진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2018년도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올 한 해도 야곱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이것저것 기도합니다. 그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우리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